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릴 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왜? 정말 그게 이루어질까? 정말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꼭 필요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4번 고린도전서 13장 그 마지막 부분을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하려고 그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것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은 사실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천국도 부분적으로 본 거예요. 예언도 부분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든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다고요?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렸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거 애우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애우니까 애워질 것입니다. 이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 날 주기도문 대신 우리가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1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있잖아요. 이제 막 오신 분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다 어린아이 철부지 같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부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철부지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저에게 전달해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분들은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막 우리 교회 오신 분, 이제 전도받아서 막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요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 깨, 생.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말, 깨, 생. 이것만 애우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요즘이야 거울이 환하죠. 이 당시는요, 이 당시 고린도전서에 보내는 이 당시 2000년 전에는요 이 청동을 갈아서 빛을 내서 거울을 봤기 때문에 제대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 흐릿하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이 아니라 지금은이네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거, 이거 고쳐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은 내가, 거기도 바꿔야 돼. 지금은 아래도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네, 이거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뒤틀려버리면 나머지 것들이 안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몰라. 아브라함도 다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보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넘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읊조리면서 열심히 샤우팅하면서 암송에 가시면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종이들이 이만큼 될 것입니다. 다 애우고 이렇게 10년이 지나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10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성경 좋은 요절들, 좋은 장들은 여러분들이 다 애우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설레이고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만 열면 그냥 말씀이 줄줄줄 나올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무슨 작업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애웠으면 하는 장들을 제가 다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뽑아가지고요, 주제별로 다 이렇게 지금 안배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들이 될 것을 지금 추리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말씀들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놓고 이런 말씀들만 제가 뽑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샤우팅도 하면서 암송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더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해요. 근데 한 번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여러분, 신랑들이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죠. 한 번 하는 게 무슨 큰 집안 행사처럼 합니다. 그래야 자꾸 해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번만 했겠습니까? 계속 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고. 여러분, 자꾸 해야 합니다. 비가 오는 여러분들 오셔서 제가 여러분들 이뻐서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냥 갑자기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들을 줄 때 한번 자식들에게 생각지도 않게 몇 억을 줘보세요. 그러면요, 그 자식 그거 받을 때는 좋아해도요, 순간 몇 개월이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고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은 너에게 줄 거야 계속 사모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그러고서 그들에게 안겨줄 때 그들이 그 가치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찍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일찍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일찍 성공한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찍 축복한 사람, 일찍 성공한 사람, 일찍 꿈을 이룬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절대 그냥 갑자기 주지 않습니다. 준다 하시면서 기도시킵니다. 준다 하면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준다 하면서 세 번째는 뭐 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소망을 갖게 하죠. 기도시키죠. 준다 하시면서 세 번째 뭘 하시겠습니까?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뭐 될 때 그때 문제입니다.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서 광야에 집어넣습니다. 연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뭘로? 물질로. 여러분, 지금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요 너무 막 컸어. 전지되지 아니하는 나무처럼 막 커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꽃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많은 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송정현 자매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 크기 그리고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이들은 잘려져야 돼요. 어떤 때는 숨겨져야 해요. 나는 앞에 서고 싶은데 나를 뒤로 보내. 여러분 이런 과정, 하나님이 작품을 이룰 때 어떤 때는 때로는 자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아마 이곳에 들었다가 이곳에 올라오지 못한 꽃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룰 때 모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불순종한 기질들이 있습니다. 꾸물꾸물대는 기질이 있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기질들이 있습니다. 승질이 너무 급한 기질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일단은 한번 치는 이런 기질들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면서 여기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49장 말씀을 어제까지 어디까지 볼 것이냐면 19번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19번 거의 11절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의 내용은 다릅니다. 근데 말씀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은 포로지만 내가 너희들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 고국 땅에 둘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는 목사님 오늘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네, 그런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수십 구절을 수백 구절을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는 정말 한 5, 600구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분들이 다 대선지자잖아요. 어마어마한 말씀들을요 그 사건을 앞에 두고 계속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반복되어지는 그런 챕터를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기록됐습니다. 똑같은 시편의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또 기록이 됐습니다. 왜?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니 지금 포로로고 지금은 초라하게 그지없는데 그지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는데 희망의 빛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넌 내 종이래. 내 영광을 나타낼 종이래. 내 영광을 나타낼 나라래. 나라. 여러분 나라. 아니 무슨 나라가 망한 나라가 있어요? 포로가 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마도 1960년도에 1950년도에 우리나라를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이 찬송이 1919년도에 김한란 박사가 만들어진 가사 내용입니다. 1919년이면 어떤 때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3.1 독립운동할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캄캄한 밤이야. 사나운 바람이 불 때 저 뱃사공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민족이 그랬다고. 그런데 맨 나중에 가사에 보면 오 잔잔한 바다라, 오 잔잔한 바다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빛을 내미는 것입니다. 소망의 빛을.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을 향해서 소망의 등불을 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다고요. 그들의 눈물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소망의 빛이 지금 삭번이 됐는데, 그럼 이것으로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번성하고 다시 창대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톤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바톤을 받았거든요. 바톤 떨어지면 소용없습니다. 말씀 안 보면 소용없습니다. 말씀 이게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톤 떨어지면 아무리 달려도 소용없습니다. 이걸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 9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어떻게 하며 일으킬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일으킵니다. 마귀는요, 꼬꾸라지게 합니다. 마귀는 실망하게 합니다. 마귀는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종들은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모든 설교를 여러분이 늘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푸른 의욕이 샘솟고 다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새벽기도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겠고, 저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내용은 막 꾸며가지고서 막 설교를 막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듣고 나면 뭘 들었지? 들었는데 냉랭하고요,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설교는요, 들으면서 가슴에 불 지르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설교를 택하겠습니까? 좋은 설교로 머리만 크게 하는데 심령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일어날 줄 모릅니다. 행동의 액션의 신앙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쉬운 일이라?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붙잡힌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게 2000km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테헤란 있잖아요. 테헤란은 1800km예요. 테헤란에서 저 아래 이들이 살던 메데파사, 이들이 붙잡혀간 그 제국은요, 그렇게 어려운 곳이에요. 먼 곳이에요. 지금의 이란이 바벨론이잖아요. 페르시아.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렵지 않대. 매우 쉬운 일이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 하는 자녀들이 주님 품 안으로 들어와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하면 어렵습니다.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일이야, 매우 쉬운 일이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희 교회 와서 일꾼이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일꾼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매우 쉬워. 우리 교회 채우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답이래. 기도가 답이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지거든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로 가득 채워야 되거든요. 여기서 올라오는 기도가 향내음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를
진동시켜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가 있는 생애 교회를 하나님은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매우 쉬운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면 한 20년 걸립니다. 요건 이렇게 계산하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한 30년 정도는 걸릴 것 같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한 2억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우리는 이 머릿속에서 살기 때문에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수학 공식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매우 쉬운 일이라. 여러분, 우리 이야기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자꾸 밀어놓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 만들고 싶어서, 믿음의 용사 만들고 싶어서. 풀무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들어갈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같은 사람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 일부러 밀어놓고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를 누구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랬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빛으로 삼는다는 거는요,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러고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빛은 스스로에게 있어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세례 요한은 비춰요. 빛의 증언자예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가 달라.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왜? 빛을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면 빛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 얼굴이 지금 빛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저 오늘 로션도 안 발랐어요. 깜빡 잊고 머리 스프레이만 하고, 그렇게 하고서 오늘 이 로션 바르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여자분들은 발라야 빛이 나지. 안 바르고 오면 얼굴이 기가 팍 꺾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이 심령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빛이 여기서 막 피어오르고 아니면 위에서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방의 빛을 삼아. 우리 주님이 참 빛이셔. 빛의 근원이셔. 그분이 비춰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여러분 걱정 안 하고 잠 푹 잔다니까요. 내일 목이 칠 거라고, 내일 죽을 거라고 전갈이 왔어. 베드로가요. 내일 죽는데 엊그저께 함께 옥에 갇혔던 야고보가 목이 잘렸거든요. 이제 자기도 목이 잘려. 여러분, 잠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여기 잠잘 사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평강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잠잔다니까요. 마귀는 피를 말리게 한다고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아무리 성난 파도가 막 세차게 불어닥쳐도요, 우리 주님 주무시는 거 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 평강의 빛을 비춰주시면 돼. 평강의 빛을 비춰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되는 거라니까요. 속지 마요. 마귀요, 여러분들의 빛을 자꾸 차단한다.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특별히 채무의 영이, 음란케 하는 영이, 각종 질병, 아주 이놈들은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안 떠나. 어찌까지 숨어가지고
얼마나 오랜 동안 먹고 사는지 말이죠. 아주 그냥 늙은 개처럼 말이죠. 아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49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언제 응답하신다고요? 은혜의 때에 응답하신다고. 아유, 시간이 다 됐네. 여러분, 은혜의 때에 응답하신대.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얼굴을 보존하고 은혜의 시기를 보내는 것은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은혜의 때가 있어요. 시험의 때가 있어요. 어둠의 때가 있어요. 시험 들을 때가 있어요. 지루한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도 있어요.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은혜는요, 말씀과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찬양이 넘칠 때. 여기서 찬양은 기도도 함께 섞이는 거예요. 기도와 찬미. 말씀과 기도가 넘칠 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얼굴로 뭐죠? 그 찬송 무슨 찬송이죠? 아유, 지금 머릿속에서 팽팽 도는데. 은혜가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런 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아무튼 그래. 여러분, 은혜가 왜 중요하냐?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말해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포로충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야. 이걸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듣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도록, 구원의 날이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차 너를 보아요,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폐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내가 너를 언약으로 삼으며 내가 너를 기업을 주어서 상속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런 때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또 꿈꾸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이거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이거 가지고 작품을 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 작품의 현장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나를